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른 계절, 무상한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사이에 끼어있는 가을,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들이지 않고 이 가을을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결실케 하시는 선하신, 꾸준하신, 일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풍요로운 이 가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고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넘치는 이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결실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우리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만나는 친척들, 친구들, 밝은 낯으로 그들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나누고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선택한 바울의 삶은 정말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그는 옛날 친구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사역이 진행되면서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자주 당했습니다. 낯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고요. 끌려가 구타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돌팔매질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그 루스드라에서는 그가 죽은 줄 알고 떨어뜨린 것을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돌팔매질을 맞았습니다.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요. 그냥 투옥만 되었겠습니까? 고문을 당했겠죠. 그리고 질러서 빠른 시간 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뱃길을 이용할 때가 많았는데 해적의 위험 혹은 난파를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육체가시라고 하는 불치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적들은 계속해서 그를 죽음의 그런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죠. 감사할 만한 외부 환경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언제나 감사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편지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는 몇 번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잘잘한 구절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썼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감사는 상황 때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의 감사는, 바울에 따르면 우리의 감사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참여자들이 그렇게 했죠. 이제 미국의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 차례 들으셨죠. 매년 바다에 풍랑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 때문에 원래 목적지보다 훨씬 북쪽으로 오는 바람에 겨울이 어떻게 돼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었고 겨울이 혹독했습니다. 하루 평균 나눠주는 식량 배급이 옥수수 5알로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걸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이 적은 식민지에 102명으로 도착했는데요. 그 첫 겨울에 절반이 죽어요. 5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해서 선택. 절반이 죽었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계속 슬퍼만 할 건지 아니면 절반이나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건지. 철학에서는 그 옳은 일은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옳은 것은 계속 질문할 때만 그것이 계속 주입이 되고요. 그리고 옳은 일은 선택하는 힘이에요. 진짜 옳은 일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철학이 가르치는 윤리 지침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뭘 선택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선택은 그 외부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축복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정말 감사해야 할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후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잖아요. 그것도 북쪽으로 갈 수 없는 인위적인 섬나라죠. 지금도 전쟁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한국이 세계 7대 수출국이 된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 힘이 뭐겠습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꼭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일반 국민들도 다 감사해요. 지난날에 잘했건 못했건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단 한 구절, 이 구절에서 간단한 구절에서 우리가 매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라 명령형이죠. 자, 명령형 시제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구약의 10계명과 같은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 명령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죠.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좋은 거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거룩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죄죠. 이걸 아셨습니까? 셰익스피어는 4대 비극을 썼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악을 해독하는데요. 악을 독해하는데요. 자, 나는 거짓말, 허영, 헛소리, 술취함 또는 우리의 연약한 피 속에 들어있는 악덕의 오염보다 배은망덕을 더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라고까지 말한 사람이 셰익스피어입니다. 맹인 시인이었던 밀턴은 배은망덕이라는 악덕에 비하면 사람의
다른 모든 생각은 미덕이다 라고까지 썼어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는 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느니라고 썼어요.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좋은 일이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자,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날씨가 건조하든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날씨가 태평하든 은행에 돈이 있던 빈털터리가 되었든 간에 감사하라는 것,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감사해야 할 이유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생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의 복은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근심을 더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뭡니까? 부자예요, 부자. 크리스찬에 대한 정의 중에 크리스찬은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을 보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돈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통장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감사하십니까?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예절이 그렇습니다. 자,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십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듭니다. 자, 전 세계 3분의 1은 식량이 부족한데요. 3분의 1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매 1분당 30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더러운 설거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부부간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똑같이 일하고 왔는데 남편은 TV 보고 있고 부인이 설거지를 해요. 누구나 설거지가 귀찮습니다. 하지만 설거지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에는 사연이 들어있죠. 다른 사람들은 굶주려서 설거지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잘 먹었어요. 풍족히 먹었어요. 잘 먹고 풍족히 배부르게 먹은 만큼 설거지가 많아요. 우리 앞에 쌓인 증거예요. 무슨 증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축복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잘해 주셨다는 걸 설거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먹는 물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물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세상 물의 3%만이 식수예요. 자, 전 세계 물의 3분의 1만이 마실 수가 있고요. 그 깨끗한 물의 대부분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 겐지스강 아주 그냥 그 똥물이기도 하고 한때 거기서 목욕도 하고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지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가장 축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은 잘 보면 가장 작은 축복들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주일 밤에 시골교회 어느 목사님이 참석한 교인들에게 일어나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간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팔순의 한 할머니 교인이 일어나서 목사님 보시는 대로는 치아가 2개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치아를 2개씩이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틀니를 착용하고 계십니까? 안전하게 착용하고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 이미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틀리 하루 한국 가셨다가 뭐가 잘못돼서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틀니를 착용하고 계십니까? 잘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삶의 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뉘앙스에 정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시련, 고난, 환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감사로 이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죠.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항상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갈지라도 훨씬 큰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진짜 이 어마어마한 장엄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하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 과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축복보다는 짐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측면 모든 상황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과 그분의 영광으로 되돌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매튜 헨리, 저도 이분 그 주석을 많이 봤습니다. 한때 도둑들에게 돈을 도둑 맞았답니다. 그것을 주석에 썼어요. 어느 날 밤 그는 호텔방에 앉아서 일기장에 그것을 기록했는데요.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째, 한 번도 도둑 맞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둘째, 강도들이 내 돈을 빼앗아 갔지만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셋째, 강도들이 내가 가진 돈을 다 가져갔지만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넷째, 내가 강도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번째는 삶의 혜택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푸른 이 대지에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햇빛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국에 가면 18세기에 지어진 영국의 주택들은요, 크기가 정말 작아요. 자, 밖에는 창문이 별로 없고 집 안에 창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밖으로 난 창에 전부 세금을 물려서 할 수 있는 한 밖에는 창문을 적게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저 유명한 창문세입니다. 자, 정부는 집에 창문이 6개일 경우에 태양열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겁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햇볕에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비엔나에서 그 큰 사업을 한 식품점을 하시는 그 집사님이신데 한 달 전기료가 거의 10,000유로 1,000몇백만 원에 달하더라고요. 제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만 몇천 유로 미납돼서 정부에 가서 좀 사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달치인지 몇 달치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한 달에 몇천 달러씩이었어요.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가 공짜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몰을 보기 위해서, 해지는 걸 보기 위해서, 새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꽃 향기를 맡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삶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작은 것에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한국에 살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종종 출근하고 교통체증과 싸우고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남자가 빵 한 덩이를 얻으려면 1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6분만 일하면 됩니다. 러시아에서 우유 1쿼터를 얻기 위해서 1시간 11분을 일해야 한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9분만 일하면 살 수 있어요. 러시아에서 오단벌을 위해서 583시간을 일해야 하지만 미국에는 38시간을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 면 원피스 러시아에서는 225시간 일해야 하지만 미국에는 4시간을 일하면 된다는 거였죠.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선포했습니다. 제가 미국 목회를 위해 떠나던 그 해에 도착하자마자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참 좋은 때 갔죠. 세상에 감사로 충만한 때. 교인들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땅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 갔으니 그때 저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정말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죄값을 치르고 하늘에 자기 맨션을 마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집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천국까지 가져가요. 집은 못 가져갑니다. 일단 물질의 성격을 가진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가요. 관계만 가져갈 수 있어요. 교제만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랑만 가져갈 수 있어요. 추상적인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시는 분이라면 정말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이 모든 누리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가르침 세 번째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어떤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였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지 마세요. 벌써 나왔잖아요. 계시되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주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감사를 그토록 정말 리얼리 강하게 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감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여러분의 성품에 대해 진정한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 아기들은 배은망덕하죠. 우는 아기를 데리고 7시간 동안 아이를 뭐 바닥을 같이 막 기고 안아주고 흔들고 노래를 불러도 그 아기를 내려놓으면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그저 더 크게 소리내 울 뿐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에게는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혔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베스킨라빈스 케이크 한 조각을 주더라도 아이는 결코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가게 안에 아이스크림을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아이스크림을 올려주면 그제서야 얼굴이 환히 밝아질 뿐이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가게 안에 모든 걸 다 먹어야 감사의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분의 마음 합하게 그분 수시도록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 정신은 먼저 감사한 다음 그 다음 베푸는 거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베푼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베풀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일반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고 베풉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는 빛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 자,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빛이만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감사는 그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시편 92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선하다라 그래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 좋은 겁니다. 감사는 냉소주의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비판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비관주의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 덕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고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인생이 우리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실병, 실망, 실패, 질병, 슬픔 주기적으로 피조물이니까 자 그걸 겪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우리에게 보내는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건지 우리는 통제할 수 있어요. 뭘 할 건지. 삶이 축복으로 가득할 때에 감사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심지어 파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예,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이 사망, 권세, 마귀, 저주를 끊어낸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비관주의, 슬픔, 외로움, 모든 나쁜 마음의 저주로부터 끊어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천국에 임했기 때문에 샬롬에 임했기 때문에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절대 기쁨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이미 우리 영 안에 임한 걸 우리가 느껴요.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궁극적인 승리에 동참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을 주께서 그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른손은 뭐냐면 무게를 드는 손이에요. 그래서 악수도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무게를 들지 않은 자 진정한 화해를 얘기할 때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거 아닙니까? 서양 전통에서. 근데 주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칼을 들어도 우리보다 센 대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여러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오른손에 오른편에 계신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오른편에서 계시기에, 그분은 부활하신 그분은 죽은 권세 끊어내신 능력자이시기에, 자, 그분이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시간에는 지체하시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바로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더 많이 믿을수록 그 기대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과 계획에 맞춰 계속 일하시게 하는, 그분을 독려하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시간에 마침내 조금 더 늦지 않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 한 구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어에서 우리 마음에 감사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위에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확정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달려가겠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있는 가을이지만 우리는 그 겨울을 넘어 새봄을 맞을 영원한 승리자이고, 이 가을은 특별히 하나님 제한적이긴 하지만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보답을 얻는 계절이기에 우리에게 하늘의 풍족한 것으로 안겨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결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요로움 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감격해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지극히 큰 사랑 내게 넘쳐 주 날 붙드니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더 커지네. 세상 성공이 이제 아무 의미 없네. 내가 한 일보다 주 날 더 사랑하네. 폭풍 속에서도 나 굳게 서리라. 주의 음성 바람 속에서도 나를 부르네. 나로 바다 속에 빠지지 않게 내 곁에서 친히 나를 꼭 붙드시네. 여호와 이래 부족함 없네. 여호와 이래 풍성하신 주. 나는 만족해.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이래 풍성하신 주. 언제나 주는 공급하시네. 내게 넘치도록. 언제나 주는 공급하시네. 내게 넘치도록. 주의 은혜 나 결코 잊지 않으리. 높은 산에 올라 비로소 주의 섭리 나 깨닫네. 골짜기 지날 때 주 옆에 계셔. 주의 은혜 나 결코 잊지 않으리. 여호와 이래 부족함 없네. 여호와 이래 풍성하신 주. 나는 만족해.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이래
닿네. 난 확신하네. 나는 주의 자녀. 나 사랑받네. 내 생각보다 크게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들에 핀 백합화도 주의 피신다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으실까. 하물며 너희들을 돌보지 않으실까. 공중 나는 새들도 주 돌보신다는데. Jireh, you are enough. Jireh, you are enough.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한순간도 내어버린 적이 없이 예수님의 모든 생각,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그분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누리기로 선택하고 주님의 약속의 임재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